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이번의 말씀은요, 성령의 기대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앉아라는 말, 제 성경에도 가로 1번이 쳐져 있는데요, 앉아있다라는 말이 그 해석을 보면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앉아서 밥 먹듯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대어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예수도 반쯤 누워 계시고 또 제자들도 뭐 이곳저곳에 뭐 벽에 기댈 수도 있고 벽에 기댈 수도 있는데, 여기 기대라는 말은 또 어떤 것을 지칭하기도 하냐면 우리에게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구를 기대고 있는 거라면 주님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올라가면 누구를 기대고 있냐? 예수만 오로지 의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바가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바가 아니라 예수가 의지할 바가 되시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가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끝으로 가셔야 돼요. 끝으로.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완료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살아내셔야 돼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뭐 간단해요. 복음이라고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오늘도 마귀를 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복음은 단순해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마지막까지 풀려나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풀려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시간표까지 끝까지 살아서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해요. 끝까지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문을 외우듯이 마귀를 꺾어야 돼요. 마귀는 살아있어요. 나의 의로움도 마귀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의로움도 마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성령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정말이니까 여러분들, 좋은 말 가지고도 여러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맞는 말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다니까요. 이치의 말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요. 맞는 말, 이치의 말 가장 나쁜 말이라니까요. 성령의 말이어야 돼요. 성령의 말. 반대말이 귀신의 말이에요. 말씀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에 고여 있어요. 말씀이 흐르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는 죄의 사함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완전히 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해서 끝이에요, 끝. 그 완료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법조문으로 된 모든 조문서가 끊어졌어요, 여러분들.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버지로, 친구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선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에겐 선지자권이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방황하는 영혼들을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 입의 권세가 무서워요. 우리의 믿음의 권세가 무서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분리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들고 떠나있게 만드는 이 지옥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선지자, 제사, 왕적 권세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이거. 이 끝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쁨, 우리의 자랑, 우리의 어떤 열심, 나는 뭐 몇 대가 예수를 믿었고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아니라니까요. 끝을 가지고 가야 돼요. 다 이럴 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가 되도록 우리 믿음의 진보에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중요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영접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지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서 영접하는 것은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의와 믿음을 분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 상태, 예수를 의탁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누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동의는 뭐냐면 이해는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가 마귀를 꺾으셨구나. 예수가 죄를 사하셨구나. 우리가 죄가 있구나. 이걸 다 지식적으로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니까 그럼 예수 영접해야지.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전도하러 갔을 때 이전에 그 김경훈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예수가 복을 준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이 떠나간다.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팀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제자가 하나 있다 지금. 그때는 이 제자가 제자인 줄 알았던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안에는 알라도 있고 한쪽에는 마리아도 있대요. 천주교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을 주는데 내가 영접 안 할 이유가 뭐겠냐. 이거 뭐죠? 자기 지식적 복의 기준의 것과 예수가 맞닿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지식적인 동의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을까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동의지.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동의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복 줄 거라는 종교적 동의가 성립돼 버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앞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왜 힘들까요? 성도가 왜 힘들어요? 오늘 어제 마침대로 우린 끝을 가지고 있는 자리니까요. 우린 마침과 완료를 가지고 있는데 왜 힘들어요? 말씀을, 언약을, 특별히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경에서 마태복음 8장 9장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의가 있었고요, 서기관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관료들은요 종교성도 엄청났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야 하나요?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지식적인 동의는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를 거울로 비춰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교회 나오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 눈은 안 보여요. 하지만 본인들은 알 수 있어요. 본인들에게 내 삶을 두고 보면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동의인지 믿는 것인지 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말하고 있고 똑같은 말을 마가복음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그 앞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죠. 받아들여야 되죠. 이리 오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그때는 거라사인만 가다나만 귀신 들린 줄 알았더니 될 때가 죽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이 동네를 떠나십시오. 당신 여기 있으면 우리 다 망합니다. 지금 귀신이에요. 다 가다가 지역 자체가 다 귀신이에요. 그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들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다. 다 지식적인 동의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하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일하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일하게 돼 있다니까요. 행함이 없는데 난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와요. 소망에는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따라온다니까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게 아니라 했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경계해야 될 것, 동의하는 신앙을 꺾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동의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가장 애통한 건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뭐 할까요, 여러분들? 기도하겠죠. 진짜로 믿으면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진짜로 믿으면 기도하는 거 외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로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동의로 머물면 안 되고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정. 지식적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설명하실 때 항상 어린아이를 두고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원래는 아니야. 갓난아기예요. 자기 혼자는 숟가락 쥐도 못하고 배변할 돈도 못하는 아이들.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아직 아빠 엄마도 안 나와. 하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부모님 다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진짜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렇지 믿는 것은 실상이에요. 믿음은 증거라니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도는 나타난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기준이지. 영의 기준이라고요. 영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그분을 찾는다라고요. 예수를 찾는다라고요. 예수의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시는 건강, 예수가 주시는 물질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를 찾는다고요. 그가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이슬방울, 그걸 고대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왜 힘들다고요? 왜 우리가 낙심한다고요? 낙심하고 힘든 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으면요,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히 따라와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아직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요, 삶은 힘들지만 여 안에 샘솟는 생명샘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면 될까요? 기초로 들어가시면 돼요. 죄란 무엇이냐? 죄가 뭘까요? 마이튼 노이든 존스 목사님 말씀하세요. 죄는 반역이다. 반역이 뭐죠? 반역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거역하는 것이요, 배반하는 것이 반역이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레위,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연합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함이 반역이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그분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지식적인 동력은 사단마귀 어떻게 이용해 버리냐면 그 아는 것을 의지해서 누구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 지금 여기 틀 안에 너무 좋거든요. 요거 무능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들어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꼼짝마시 저 한 발짝 움직이시네. 차려 12시 이런다니까요. 예, 그게 바로 반역인 거예요. 내가 틀, 내 기준 이거 넘어 들어오면 참지를 못하죠. 왜? 내가 왕이니까, 스스로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니까. 그래서 다시 기초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우리 신앙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장 원하시는 거, 그와 교제하고 그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믿음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겨울에 아이랑 같이 산책하듯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이가 질문을 했대요. 아빠, 나무가 왜 다 죽었어요? 아니야, 저 죽은 거 아닌데? 보세요, 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름에 아이랑 산책하는데 어떤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산 나무예요? 여름에 죽은 나무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파리가 떨어져서 빽짝 말라있는 나무는 죽은 나무란다. 근데 이 아이가 그것만 들은 거예요. 겨울에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평소에 관심 없다가 아빠랑 산책하니까 떠올랐나 봐. 아빠 그때 여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무슨 말이야 했더니 옛날에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야, 저 나무는 죽은 게 아니야. 저 나무는 봄이 되면 이파리가 다시 나와. 여름이 되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그리고 가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둬들인단다. 그리고 겨울에는 다시 잠들어. 그랬다가 봄에는 또 꽃이 피는 거야. 그런 순간 목사님 스스로가 여기서 뭐가 번쩍하고 떠올랐대요. 생명은 다시구나. 다시 또 다시구나. 어게인 또 다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곳에 또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배의 항해자는 예수님이시구나. 이 문제 해결자는 예수시구나. 이 문제의 주인은 예수시구나. 또다시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다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죠. 우린 예수께 심은 나무잖아요. 아멘. 예수께 심은 나무는 뭐를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철을 따라 그 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봄에는 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또다시 여름에는 여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또다시 성도는 현실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성도는 살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나타난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 나타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전복해 나가는 생명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또다시요, 또다시. 너희도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냐? 오늘도 예수가 완료하신 그 십자가가 너에게 마침이 되느냐 정말로? 또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언제까지 하실까요? 천국까지 그날까지 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또다시. 성도들은 철을 따라 철의 열매를 맺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봄은, 여름은 우리는 한결같지가 않아요. 때로는 문제, 때로는 갈등, 때로는 싸움, 분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뭘 맺게 돼 있어요? 그 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기도 똑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때로는 더위가 올지라도, 우리나라는 추위가 걱정이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추위가 올지라도 걱정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더운 나라가 문제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하지 않는데요. 때로는 해에도 걱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잎이 청청해 가며 그리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더위가 와도 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열매 맺히기를 그치지 아니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시간표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표 속에서 그 시간표에 맞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지금 기도의 시간표입니까? 기도의 열매를 맺으세요. 심는 시간표입니까? 말씀을 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심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표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순종이 낫다 그랬잖아요. 제사보다. 제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건 이제 군대 갔다 왔거든요. 군대 갔다 왔더니 온 가족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도자기 공장에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선영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믿음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막 분위기가 막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그러시니까 저도 새벽 예배 나갔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가고 새벽 예배 끝나면 한 5시 반 정도 되잖아요. 6시. 그럼 바로 그 교회 뒤에가 이제 공장이 있어서 바로 걸어서 공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시간이 남으니까 1시간 정도 좀 잠을 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요 딱 한 번 가위에 눌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는요 잘 때마다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깰 때 비명을 지고 일어나요. 일어나지 못하고 뭐가 막 누르는 것 같다가 나중에 일어날 때 비명을 지고 일어나요. 그걸 매일 나 그랬대. 매일 가위에 누르고 악몽이 꾸는 거예요. 그 1시간 자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때 잠깐 자는 것도 못 자면 하루를 못 버티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 이게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린다 그랬더니 너 자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자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났는데 가서 잠깐 기도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 잠을 두고. 근데 그 자고 기도했는데 진짜 귀신같이 할렐루야. 악몽이 떠나가고 가위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믿음을 주려고. 기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시 또다시의 믿음 회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린 그래요. 꼭 우리는 동화책을 너무 잘못 읽어가지고요. 공주님이 왕자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공주가 애 낳고 살면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후궁들이 들어오고 또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많았겠죠. 2편, 4편 원래 찍어야 되는데 우리는 2편, 4편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대부분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우리가 또 이기고 승리했지만 또 살아가면서 또 철을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그럼 우리는 또 놀래요. 하나님 돌아가셨나? 그렇게 생각하잖아. 솔직히요. 교회가 잘못됐나? 이 교회가 잘못됐나?
우리 주내교회 오시면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라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교회라고 말했던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다운 자리까지 만들어갔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바깥에도 물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출애굽 다음에, 출애굽은 일주일 걸렸지만 여러분들 광야는 40년 걸렸습니다. 진짜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다 죽이셨어요. 우리의 불신앙, 애굽 근원, 애굽에 뿌리 내리고 있던 거 완전히 다 멸살시키셨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던 것을 완전히 찔러 쪼갤 때까지 하나님 죄송하지만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력을 뭐가 다스려 주셔야 되냐면 결론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집사님 성령 충만하십시오. 집사님의 산업은 집사님의 산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산업이죠. 남윤아 집사님의 삶은 남윤아 집사님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악기 레슨 하는데 그 교회 청년이 2명 따라왔는데 수요일에 저희 교회 안 오고 딴 데를 갔어요. 알고 봤더니 따라왔던 자매가 되게 유명한 자매예요. 우리나라 제가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어요. 같이 온 베트남 친구는 이화여대 나왔고 그 옆에도 아주 좋은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금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제 정식 교수가 되면 아마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왔냐면 연길에서 왔어요. 조선족이에요. 이 친구가 중국에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온몸이 불에 탔어요. 손가락이 다 녹아들어서 손가락에 마디가 없어요. 그 청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아주 유명한 청년들 모임에 이분을 강사로 초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날 못 왔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 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악기 배우는데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웃으면서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실은요 저는요 악기보다도 더 중요했던 거는 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과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길 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 근데 그날 모든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선생님들을 모셔다 인턴십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이런 분들 진짜 만나려면 너무 다른 데서는 돈도 얼마나 많이 주고 불러야 되는데 저는 인맥 있잖아요. 할렐루야. 인맥 있잖아요. 그걸 말을 했더니 이 두 자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온 또 베트남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하고 이쁜지요. 지금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미 이제 좀 있으면 교수가 될 거고 부산에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거를 다 이 친구를 통해서 유학을 온 친구들. 그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우리 승일이 형 이제 결혼할 이쁜 자매 좀 한번 데리고 들어와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되게 너무 똑똑하고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악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턴십도 해야 되겠다. 앞으로 불러다가 이렇게 인턴십 해야 되겠다. 우리도 강의도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주은혜교회 시간표는 뭐죠? 성령의 시간표입니다. 동의에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길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그분이 알게 하고 그분이 믿게 하고 그분이 평안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책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 말씀.
1210페이지입니다. 30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지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진행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뼈예요. 뼈. 저와 여러분들 뼈예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11절 말씀 보실게요.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누구래요? 이 뼈들이 지금 당시대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시대의 마른 뼈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앞에서 믿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고 신념에 머물러 있고 이론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생기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살을, 생기를, 생명을 어게인을 잊어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 파도 같은 일들 속에서 내 생명이 움직이지 못해요. 마른 뼈처럼 말라버렸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말씀이 부족합니까? 예배가 없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내교회는 오늘 성령의 대언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죽어있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절기도 있고 제사도 있고 다 있는데 영적으로는 마른 뼈라니까요. 왜요? 오늘 어게인, 오늘도 성령의 젖줄이 내게 흘러야 되는데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우리 주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들. 성령에 임하셔야 돼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 실제하셔야 돼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물론 학자들끼리는 얘기가 많아요. 사도행전에만 있었던 역사다. 지금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 말이 많지만 많은 보고에 따르면 성령의 실제 역사하시니까 어떤 대학교에서 채플 예배드리는데 180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멈추지 않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불이 옮겨갔어요. 그게 감리교예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오늘도 역사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무엇이 자랑이 되어져야 되냐? 성령에 충만한 교회요.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아이들 설교하면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뭐라고 퍼포먼스 했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저께 제가 늦게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금 있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막 받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근데 또 문자를 한참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몽뚱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올 때 설교 준비는 목사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배 왔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전화가 울리면 나가버려요. 전화기 들고. 전화기도 나간다니까요. 문자 보내요. 주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금요일날 우리 고선생님 보고 조는 시간 졸면 안 된다고 제가 2번이나 아이가 말씀드리고 집에 가서 또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 집에 가서 끙끙 앓아요. 또 내가 또 심했다 하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졸 수 있어요. 예배 시간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밥 먹는 시간은 왜 안 졸아요? 피곤하다면서요. 근데 밥 먹는 시간에 졸아요, 안 졸아요?
누구랑 대화할 때 졸아요, 안 졸아요? 근데 예배 시간 왜 주냐고요? 그 영적인 거라니까 그거. 아멘? 네, 물론 이제 몸이 아프신 분한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주내 교회가 생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성령이 살아나야 돼요. 제가 어저께 그분 보고 이번에 그 자매 만나고 진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들이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누워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요. 24시간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론에 가면, 마침에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남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에 묻히지 마시고 성령을 붙잡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에요. 저는 작은 거에도 넘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게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기가 대언되지 않고 지식만 자연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해요. 우리 주내 교회는 생기가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중에 에스겔서 꼭 말씀 읽어보십시오. 37장 생기를 대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지만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할까요? 생각나게 해요. 그 말씀이 역사하게 만든다고요. 말씀이 실현되게 만들어요. 보이는 것의 증거로 실상으로 만드는 게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은 여기 오셔서 딴 얘기 하지 않아요. 성령이 여기 오셔서 이번 주 강단 말씀 1대지, 2대지, 3대지 그 말씀의 실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내교가 이번 주간에 그에 넘어가지 않았어. 꼭 주먹 피고 기도하시면서 1대지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생기를 향해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기를 향해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생기를 대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3번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쭉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에 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가시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원래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확 타다가 싹 사라져요. 성냥불 같아요. 근데 이 불은 불이 붙는데 꺼지지 않았어요. 이게 모세에게 충격이 왜요? 모세가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됐죠? 살인자가 돼서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게 성냥불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떨기나무 나 같은 존재인데 조각모. 그래 조각모. 그 떨기나무 같은 조각모로 성전의 성문을 만들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제단에 사람의 불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물을 준비하면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불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다윗의 단에 하늘로부터 불과 연기가 임했다고 성경에 말하고요. 역대하 7장에도 솔로몬의 성전에 불과 연기가 임했다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엘리야가 불을 봤어요. 여러분 아시죠? 850명과 싸울 때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아멘. 어떻게 했는데요? 불과 반대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 주내교 성도님 소방차가 와도 이 성령의 불을 못 막을 거예요. 아멘. 우리 주내교 성도님들이 생기가 대언되시는 성령의 충만함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불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해버렸어요. 바람같이 임해버렸어요. 저는 우리 주내교회가 이제 불같은 바람같은 연기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불이 임하니까 땅에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버리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불과 연기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옛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은요 거기에 뭘 담으면 터져버려요.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 부대로 담아야 돼요. 그 세 부대를 만드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자루예요. 성령의 자루. 우리 주내교회가 이제 믿음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어요. 어게인 오늘도 살아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디 가시든지 산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하셔서 듣고 읽은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처소에 있든 모임으로 모이든 그곳마다 불이 임해서 동의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 주내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마다 성